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우리 안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불의한 일들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또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매우 엄격한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법이 등장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동해동형법 또는 동해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 동해법은 이거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말했던 거.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의 구조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돼 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4장의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등잔과 이 꺼지지 않는 등잔불에 대한 언급과 또 하나님께 드려질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러다가 10절부터 23절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모독하는 일로 어떤 모독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모독하는 일을 하고 난 뒤에 동해법을 이야기를 갑자기 하셔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에요. 과연 앞에 말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등잔불과 진설병,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동해법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면 맥락 가운데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19장부터 24장은 한 덩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19장과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에서는 제사장과 성전 뜰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요. 23장에서는 시간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관리하는 제사장과 거기에서의 희생 제물, 그리고 나서 시간의 거룩성,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24장에 와서는 가장 거룩함의 정도가 가장 높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에서의 등불과 이 진설병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19장부터 덜 거룩한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점점 거룩의 강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동해법을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동해법을 주시는 데는 분명히 거룩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등잔불과 떡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동해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9절에 대한 말씀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등잔불과 또 하나님께 올려줘야 될 진설병이 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등불이 어디에 켜져 있냐면 성소 안에 켜져 있습니다. 회막 안에 켜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소를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항상 켜놓도록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밝힐 것은 아주 순결한 기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등잔불을 켜놓으려고 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이렇게 켜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천막으로 텐트로 쳐져 있었기 때문에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밝혀야 되는 것이죠.
밝혀야지 제사장들이 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리적으로 환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은 사실은 그것의 목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어둠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등잔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켤 때에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흠이 없는 온전한 거룩성을 띤 불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등잔불은, 성소를 밝히는 등잔불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다 죄인이어서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하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가 몸뚱이만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고 빛 아래에서 소망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하면 시험 중에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지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변화됨이 없고 내가 성장이 없으면 어둠 속에 머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유일한 빛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빛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빛 되심을 경험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따뜻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신자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을 보이셨으나 그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둡고 괴로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돌봄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항상 어떻게 말합니까? 감사하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빛 되심을 보지 못하는 신자는 늘 어둡고 괴롭고 기도 제목까지도 다 문제 해결에 쏟아져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소에 빛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빛 되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빛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등잔불과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막 힘써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언약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 이렇게 되어 있고, 4절도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 앞에서, 어떤 세상의 가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잔불을 내내 켜둬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등잔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빛을 내시고 스스로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면 되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등잔불을 켤 때에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순결한 그 기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감람류가 원래 그렇대요. 감람류를 짜도 불순물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걸러내려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대요. 순결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빛 대심 앞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빛을 내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서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반응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시면 아론은 해막한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라고 되어 있고 4절에도 보시면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대제사장에게 항상 등잔불을 확인하고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 되심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를 조명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의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기 때문에 더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볼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어떤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서를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토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가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 때 만들어 놓은 질서가 지금도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창조해놓은 질서대로 이것을 그대로 유지되게 하시기 위해서 늘 살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질서가 원래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잘 돌아감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루가 여전히 지금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담에게 공급하셨던 피조 세계의 산소와 어떤 들의 자연들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돌아보시고 정리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지 점검하시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정리하도록 명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사역자를 통해서 각각의 영혼들이 목양받고 점검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 1순위고 또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 목회자를 통하여서 목양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사고 체계나 내가 살아가는 질서가 하나님 주신 가정 안에서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점검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이 결정해요. 목사가 결정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씀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부합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의 신방과 목양을 통해서 점검받으시고 그것을 교정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가 정해놓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와서 목사님 나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밝은 빛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조명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나 그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땅바닥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정해놓고 계획해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봐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거룩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고 대제사장에게 늘 정리해라. 등불을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의 말씀은 뭐냐면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떡 12덩이를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떡 12덩이를 놓는 이유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사를 지내본 분들이 꼭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아, 우리 조상님들이 밥 먹으러 오는 것처럼 하나님한테도 이런 떡을 바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마다 진설하니까 떡을 며칠에 한 번씩 가르라는 거죠? 7일에 한 번씩 갈아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드시기 위하여서 하심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내가 먹고자 함이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언약이 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떡을 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진설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방 종교에서는 분명히 신이 먹을 것을 염두에 둬서 바치는 형태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진설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위한 진설병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바침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는 날, 안식하는 날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언약이 갱신돼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이것이 다시 언약을 재확립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개념으로 두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등잔불과 떡을 하나님 두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느 선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말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모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애굽인이고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 그 안에서 나는 혼혈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0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다가 실수한 것이 전혀 아니고 자신과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자신이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혼혈인은 어떤 느낌입니까? 정식 이스라엘 사람으로 대우받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시당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러는 와중에 싸웠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무시를 당하자 이 혼혈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싸우다가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추측하건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사람을 돌로 다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점검하지 않은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자를 하나님 어떻게 처벌하신다? 분명히 죽이신다. 누구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죽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남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던지는 일에 참여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번에 자신이 언약을 깨트릴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들이 자기에게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 이 일들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7절, 18절 말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쳐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이것이 왜 나오냐 이 말이죠. 이게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동해법이에요. 그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 말이 뭡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실수를 하든 일부러 했든 간에 내 눈을 손상시켰어요. 그래서 내 눈이 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뭐 해라는 소리죠? 상대방에 가서 눈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이게 사실 하나님이 진짜 명령하시는 방법일까요? 이러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내 눈을 멀게 했어요. 근데 나는 두 눈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눈을 멀게 한 사람은 눈이 원래부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남은 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사람하고 하나밖에 없는 중에 하나 잃어버린 사람하고 형평성이 같아요? 이거는 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 점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또 동해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는 법이 성경에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고대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고대의 여러 가지 법에도 나타나요. 리피트 이슈타르라는 법전에도 동해법이 나타나고요. 또 우르나무 법전에도, 또 에시눈나 법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해법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해법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해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부터 늘 논쟁거리였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 그거는 좀 부당하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교 문헌들, 랍비들의 문헌들에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근데 그들도 뭐라 그러냐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그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피해자에게 배상을 공정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에게 공정합니까? 조두순 사건 아시죠? 그 초등학생 여학생을 조두순이라는 중년이 남자가 강간하고 그 어린아이 성기에 뭘 막 집어넣어가지고 애가 평생에 성기도 없고 장도 파손돼가지고 기구를 달고 살아야 돼요. 평생에. 그 아이는 이제 자녀도 못 납니다. 결혼 생활도 힘들겠죠. 그리고 그때 그 기억이 평생 갖고 살아야 돼요. 그 아이가 당한 것과 조두순이 십몇 년 이 감옥에 있었던 것하고 이게 똑같은 처벌입니까? 우리나라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 사람 죽이면 몇 년 갑니까? 길어야 2, 3년이에요. 그 사람은 죽고 없는데. 이거 합당한 처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계속 하는 거죠. 음주운전 하는 분들은 한 사람이 또 해요.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이건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일들 보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 자녀를 두고 그 사람이 받은 상장 가지고 이렇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한 정치인, 한 법무부 장관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2개월 내내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찰이 개입해서 수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최근에 나왔잖아요. 전 한나라당 출신 그 자녀가 마약을 소지해가지고 마약도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안 갔습니다, 지금. 감옥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법원에 요청하니까 법원이 기각시켰어요. 이게 형평성이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상장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판 받고 있고 기소를 벌이는데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해도 또 어떤 사람은 서울대 연구실을 의원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해요. 그 교수한테 부탁해서 그거 했다. 똑같이 서울대 논문 일저자로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 수사도 하지 않아요. 이상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순진할 때는요, 법을 세워놓은 것이 법대로 잘 지키고 모든 사람이 지킬 것을 생각하면서 그 법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정치권이나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니까 법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몇백 명을 훔친 거 가지고 20, 30년 형량을 살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 횡령해도 이재용 씨 봐보세요. 그렇게 도둑질해서 자기 아버지 그 자리를 다 물려받아도 그냥 바깥에 나와 살잖아요. 엄청 다릅니다. 사람이 죄성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용해 뭐 이런 일들이 교계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명성교회 보세요. 사람들 몇 명 꼬드겨가지고 총회에서 합법입니다 하면 그게 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사입니까? 저는 그래서 목사들이 성경을 말하지 않고 헌법, 법 이야기하는 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똑같이 그들에게 처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확실히 보상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공평성을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할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합당한 배상을 하라. 그만큼의 배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21절에 이어서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법 앞에 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주 우리가 타락한 존재인 게 뭐냐면 자신이 범법을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앞에서 당회가 결정한 대로 내가 정당하게 치리를 받겠습니다. 이런 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 치리 대상자가 당회원들 자녀들과 관련돼 있으면은 이건 뭐 치리도 뭣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자녀의 문제는 작은 일로 치부하면은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고 했어요. 자녀의 일은 아주 작은 일로 우리가 치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부모가 자녀 변호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형평성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앞선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 한 거죠? 혼혈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범죄했어도 혼혈인 아닌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형시킬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등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22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법을 적용해서 시행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간에 분명하게 동등한 법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뭔가 거룩이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동체 전체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추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 하나님의 성례를 집행해서 떡을 나누는 그 현장에서 그를 배제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것,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덜 처벌받아가지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거룩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이 영혼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이 내가 볼 때에 불쌍하고 짠한 게 더 큰 문제가 우리랑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동의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나 리피트 이슈타르 법전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법전이냐면 자유인에게만 적용됐습니다. 노예자나 어떤 이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인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받는 구조로 썼단 말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더 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루남무 법전이나 에시누나 법전에서는 어떤 경우냐면 이 법전을 적용할 때는 신과 왕들에게만 적용했어요. 일반 백성들한테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거슬리는 자는 죽음을 하는 것, 죽음을 시키는 것, 이런 동해법을 왕들에게만, 힘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해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문자적으로 그렇게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머무는 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머무는 객이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법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로 우리 안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시대에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권들이 법을 정말로 법 앞에 그렇게 잘 적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국민들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들이 이 거짓된 칼을 휘둘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 얼마나 많이 죽어 나자빠졌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간첩으로 몰려서 오늘 오후에 재판받고 내일 아침에 사형당하는 일들. 그래서 다 무죄로 지금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회가 어디서 그걸 배웠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총회에서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성경적이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면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세습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런데 누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그 교단만의 일입니까? 우리 교단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교단만 그럽니까? 노예도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보이지 못했어요. 그 교회는 누구도 포함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도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깨우면서 일고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계속 정리하면서 돌아보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마다 언약이 갱신되는 그 안식, 주일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사회가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의 법도의 기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 정의의 법도의 기준대로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한 자들이 부끄럽게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으니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법도대로 제대로 세워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잘 세워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확장돼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에게 그 신성모독죄를 물어서 그를 처형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를 빼앗아 남편이 줘버려요.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이 계속 존속되었고 예수님 당시까지 존속됐어요. 또 예수님도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제목을 예수님께 적용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만 당하셨습니까? 아니요. 스데반 집사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도 피 흘려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불법과 그게 더러운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뭐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론되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하나님의 법들을 권력 잡은 자들이 마음대로 적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억누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피 흘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노예와 총회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거기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분노하느라고 하나님을 보는 일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이 검찰의 일들, 우리가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노예와 총회의 그 결정들,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계속 살리시고 지속시키셨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프게 받아야 돼요. 그냥 그래도 그렇게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다 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법을 정말 내가 동일하게 다른 이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비판하는 그런 기준, 총회와 노예의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정말 내 목회와 나에게 적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 뒤에서 뒷담화하고 얼마나 그를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없었던 일처럼 쉬쉬하고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에서 떨어져 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이루면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진정한 정의가 뭐냐,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몸으로 보이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법대로 잘 지키며 순종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미련하고 연약하고 아둔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법을 어떻게 합니까? 못 지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게 받을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뭐 목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직분으로 살았는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죄에 대해서 완벽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벗어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랍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개혁되어지는 것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교회에서부터 해야 돼요. 이 나라가 개혁되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고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바로 언약 백성인 여러분들부터 시행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먼 훗날에 이해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돌아보고 정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혼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내 영혼을 돌아보시고 정리하시는 일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굳건히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의존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에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신 나의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 또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목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거 하느라고 인생을 바쁘게 사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걸어가십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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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